우리는 살면서 무언가에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동물이나 어떤 음식 또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끌림이란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느냐가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자녀들이 주로 무엇에 이끌리기를 원할까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죠. 아마도 자녀들이 공부나 독서, 주로 이런 것에 이끌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공부나 독서에 이끌리는 아이들은 거의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있죠. 가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공부나 독서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로 좋아서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우리 현택이 은택이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한 번에 정답을 말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바로 게임입니다. 특히나 이제 핸드폰 게임이죠. 옛날 게임기나 이제 컴퓨터처럼 어떤 장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곳이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더 쉽게 아이들에게 이끌리는 게 바로 이제 핸드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 게임이 아이들의 삶과 행동에 참 여러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어떤 아이는 이제 핸드폰 게임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길을 걷다가 이제 게임 속에서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같이 점프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동차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남자분들은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자동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 커브를 돌려면 그냥 손만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돈다 이렇게 돌리고 왼쪽으로 돈다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몸이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몸이. 참, 이 정도면 정말 게임이 이끄는 삶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지,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로 중심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중심 인물은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이제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교회와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로 중심 교회가 바뀌게 되고 중심 인물도 역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 가는데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리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출신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시므온은 이제 그 앞에 보면 니게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니게르는 곧 흑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루기오는 구레네, 곧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출신의 사람이고 네 번째 인물인 마나에는 좀 특별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했던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헤롯 왕과 왕궁에서 같이 자란 헤롯의 최측근으로 왕실 가족이었거나 또는 상류 귀족 출신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출신이며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 5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5사람의 출신 배경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다양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처음부터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일까요? 다 아시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함께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더 나누어질 수밖에 없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서로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교회였고, 또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렇게 하나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나오지만 최초로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방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은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방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죠. 이미 여러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분쟁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가 된다면,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의 그렇게 중심이 되었나? 성령께서 그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길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러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선교와 봉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선교가 더 중요할까요? 봉사가 더 중요할까요? 선교요? 정말로 그럴까요? 봉사가 더 중요할까요? 요즘에 자꾸 애매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데, 그쵸? 선교가 중요할 수도 있고 봉사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을 명령하시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봉사에 더 힘써라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봉사가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선교에 더 힘써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가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다른 것에 힘쓰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선교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봉사로 이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봉사를 통해서 선교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하게 하시든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명령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제 성경책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이제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돼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냐면 2절과 3절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때, 그리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더 잘 이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보내는 목적과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그 보낼 사람,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지역까지도 그렇게 다 결정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명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저와 또 우리 두 분의 시무 장로님을 따로 세워서 뭐 어느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러면 어떠신가요? 기쁨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지시는 것 같은데 막 제 착각이겠죠? 네.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받은 명령이 바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고 그렇게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저희는 뭐 죽으라는 겁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좁은 소견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정말로 이러한 내교의 중심주의가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정말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런 폭넓은 아량과 비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떠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하겠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래요. 뭐 거기에 속해 있던 뭐 부교역자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면 교회 중에는 그렇게 개척을 할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그 교회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교회는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면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천안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 원로 목사님 때부터 또 천안중앙교회가 천안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또 개척을 하고 세웠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우고 성도들을 보내고 그러면 교회가 쪼그라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교회는 또 천안중앙교회는 천안중앙교회대로 더 커지고 또 보낸 교회는 보낸 교회대로 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내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은 또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또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떠나기는 했지만 뭔가 이제 선교에 대한 자료가 있고 앞선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보다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그것을 방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예수는 6절 말씀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습니다. 이 바예수는 총독 곁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총독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말처럼 마술이라는 그런 거짓을 이용해서 그렇게 총독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그 이름, 바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라는 게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또는 이제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참 좋은 뜻이죠. 구원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는 행동은 이름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이었죠.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예수를 주목하고 그에게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이 바예수를 덮어서 자신을 이끌어줄 그런 사람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결국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그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자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또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모두 물리쳐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의 그 비전과 사명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놀랍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구하며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의 비전과 사명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오직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의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비전과 사명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비전을 그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로 회복과 부흥의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샘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더 놀랍게 회복하고 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